수요 예배에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풍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힘차게 주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전사를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장묘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걸 뛰어들이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장묘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장묘하고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에 잔치 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함께하리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잡는 영광 내 몸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순간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속 생태를 성령이 하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길 잡는 영광 내 몸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순간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길 참된 영광 내 몸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불감도 찬양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넘쳐 흘러서 나를 맞아주시니 이의 열매를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영광과 내 몸속에 넘치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불감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란도 잠잠하게 돼.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란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평과 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수요 예배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나는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주의 말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들 하나님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고 오직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의 성도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바라보시고 또 마음속으로 함께한 동역자들을 생각하시는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시내가 시나무라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사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기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487페이지 히브리서 12장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기로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걸크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속담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고요. 무엇인가에 관심 있는 것이 잘 보인다는 것이겠죠. 목사인 저에게는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도시나 동네에 가게 되면요, 저도 모르게 교회가 어디 있나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이 참 좋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막 가슴이 와닿으면요, 일부러 거기에 들려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때로는 교회 문이 닫혀있기도 하는데도요, 그래도 교회 구경을 하기도 하고요,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너무 예쁜 예배당을 보게 되면 주차를 인근에 하고 난 다음에 가서요, 사진을 찍는 습관도 있습니다. 제 눈에는 뭐가 잘 보인다고요? 교회가 잘 보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시선이 어디로 향하십니까? 뭐가 자꾸 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인생이라는 것은요, 보는 것에 의해서 이끌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이것이 이끄는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내 시선을 신경 쓰고 시선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 시선을 자꾸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의 시선이 선악과 열매를 향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열매를 따먹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합니까? 열매를 주목하며 보죠, 그렇죠? 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투영시켜 가지고 욕망의 대상으로 선악과를 보는 순간부터 이 범죄의 길로 걸어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 나도 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가 걸어가다가 한 발 두 발 떼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 안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왜 빠지기 시작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보세요. 무엇을 보았단 말입니까? 바람에 출렁이는 파도를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잠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출렁다리를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둘째 유림이가 그 다리에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밑에 보지 말고 아빠 얼굴을 쳐다봐. 아빠랑 시선을 맞춰. 그러면 걸어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출렁이는 밑에를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발짝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이 믿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이가 함께하고요,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렁다리를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읽기로 하는데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 바라보자라는 동사 가운데요, 앞뒤로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전치사가 그 바라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치사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다, 떨어지다, 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전치사고요. 두 번째 사용된 전치사는요, 무엇을 관통하다, 무엇 속으로 들어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성도의 시선 처리, 이 바라봄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요,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 시선을 거두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 시선을 거두어야 될까요? 1절 말씀에 그 대상이 자세히 나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모든 무거운 것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짐. 모든 무거운 것이 뭐라고요?
짐이래, 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처음 그 짐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순간이 언제였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 순간부터. 그것이 욕망의 대상이든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든 그것을 본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이 점점 우리 마음을 짓누르죠. 그래요. 생각보다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시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끊고 싶어도 끊지를 못해요.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고요. 마치 이것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얽힌 실타래가 되어서요. 우리 인생을 꽁꽁 에워싸지 않습니까? 바로 얽매이기 쉬운 것들. 이 무거운 것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가운데 드는 하나님 주신 생각 말고 세상이 우리에게 심는 바로 생각들입니다.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던 롯의 아내가 과거 소돔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억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그의 시선을 그와 함께 이끄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그 도시를 다시 뒤로 돌아보는 순간 그는요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자리에 영원토록 머물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요 첫 번째 우리 시선 처리를 어떻게 됩니까?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그 시선을 먼저 거두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것을요 적극적으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나로부터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올바른 시선 처리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시선을 두라. 예. 두 번째 전치사가 바로 뭐냐면요 관통하다, 무엇을 통과하다. 다시 말하면요 적극적으로 집중하여서 응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주목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바라봄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 다시 말하면요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 참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좋은 믿음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부릅니까? 예, 열정적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요 뭔가 행동을 하게 될 때, 뭐 선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참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믿음의 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어야 될 것을요 분명히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의 주라는 단어는요 믿음의 출발이라는 의미예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이란 말은 뭐냐면요 믿음의 끝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마치는 순간 뭡니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마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믿음 좋다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어디로 끝납니까? 자기 의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은요 더욱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 내가 점점 축소되어져야 됩니다. 내 자랑이 점점 쪼그라들어야 됩니다. 나의 의 이런 것들이 점점 부정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믿음에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다가 마칠 때는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이렇게 주를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 자격이 이미 내 안에 충분히 있어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믿음이 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우편강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내 신앙의 경륜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어떤 지식과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시선이요, 오직 믿음의 출발이자 믿음의 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것. 그래서 더욱더 내 안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점점 커져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으로 꽉 차는 바른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시선 처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을 언제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시선을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라보라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요, 시선을 고정시키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요, 이런 기도 제목 참 많이 나옵니다. 첫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물을 때마다 기도 제목이 첫 믿음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비단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현대 기독교의 팽배해 있는 분위기 같아요. 여러분, 빌리 썬데이라고 유명한 부흥사 아십니까? 이분이 부흥회 때 이런 말씀 하셨대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부흥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소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동의되지 않지만 어떤 마음인지는 공감은 되시죠?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정말 신앙에 팍 피그쳤다가 점점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게 너무나 힘든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부흥회 때 바로 천국 가면 좋겠다.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성에서 이곳이옵사오니 이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신앙에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함께 예수님과 생활하는 것을 배워가는, 다시 말하면 점점 예수님께 시선 고정함을 통해서 친밀해져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갖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 만나서 마음이 통해서 사귄 친구하고 어릴 때부터 충마고우로 계속 오랫동안 우정을 쌓고 있는 친구, 어느 관계가 더 깊은 관계입니까? 아무리 어제 만나 너무 좋았다 할지라도 더 깊은 관계는 오랫동안 사귀면서 함께 험한 꼴도 보고요, 보여주기 싫은 모습도 보여주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도 한 그런 사이가 뭡니까? 더 깊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론 성공하기도 하면서 주님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과정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요 마치 숙제하듯이 합니다. 직장생활 하듯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무감을 한단 말이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요 마치 직장에서 끝마치고 땡 시간 끝나면 끝나버리듯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좋은 교인이다가 일상의 삶에 들어가면요 땡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참 많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결단하며 시작하고 이제 신앙생활 쭉 진행하는 것을 설명하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신앙 결단한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그와 함께 동거하면서, 다시 말해 함께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죽으시고 우리 구원하셨다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이제 너는 이런 종교 활동을 해야 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돼. 주일 성수를 하고, 그다음 큐티를 하고, 그다음에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 조항을 쭉 나열하는 것을 이해관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우리 일상 삶에 사는 거, 같이 먹고 생활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꾸 신앙생활을 뭘 자꾸 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뭐 행사를 하는 걸 생각합니다. 사역을 하는 걸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요, 어떤 것을 학습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요,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있는 거.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대화 나누고 놀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그 본질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싶다.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요, 공적인 영역에 속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삶 가운데서로 확산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뭐가 되냐면 자꾸 이원론적인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100점짜리 성도인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요, 전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삶,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더욱더 친밀하게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한 요 한 가지로만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딴 데 빼앗기지 말고 계속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 그거 우리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섬기시는 유기성 목사님, 이분께 어느 한 중년의 목사님이 방문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요, 유기성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좀 이렇게 사역할 수 없을까요? 딱 겉으로 보기에도 나이가 많으시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신학교도 졸업한 지 꽤 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수도 높으신데 왜 이런 이야기 하시는가 싶어서 왜 그러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10대 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목회자의 사명을 받고 목회 길에 들어서면서 정말 너무 많은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부모님이 목사가 되는 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셔서 힘든 고학생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부교육자가 되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부교육자로 들어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또 어떤 경험했습니까? 그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하고 관계가 원만치 않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본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사역했던 시간 가운데 행복했던 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명줬기 때문에 열심히 했지만 행복했던 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미나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부교육자를 바라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좀 어떻게 행복하게 사역하는 걸 좀 배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부탁을 드린 거죠. 여러분 충분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 예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목사님과 함께 계셨죠?
목사님 안에 계셨죠? 그러자 그 목사님이 네 맞습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셨죠. 떠나지 않으셨죠. 다시 유기성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안에 목사님과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목사님을 행복하게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그 목사님이 큰 충격에 맞은 듯이 한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곰곰이 생각하시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알았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고, 고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을 떠나셨대요. 이야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예, 평생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요, 또 평생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도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순간 가장 중요한 걸 놓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일시키는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누리시는 그 풍성한 그 코이노니아 행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다 무너져가지고요, 일상에 있던 것들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요, 과거의 어떤 추억으로 기억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힘든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 처리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는 헛된 것들에 대한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걱정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러워하는 것들, 우리 욕망의 대상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으로 시선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만 우리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요, 고정하신 예수님께 고정했던 걸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행복 가운데 통과할 수 확신합니다. 저희 여러분이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시선이란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뒤를 보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후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주야.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 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할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낙심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염려 걱정에 빠지셨습니까? 무엇을 빠지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분노와 그리고 또 미움의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 시선을 엉뚱한 데 빼앗겼음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너와 늘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헛된 곳으로부터 우리가 얼겨매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가는 길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처한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냐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 시선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간절히 합심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피곤한 마음들과 우리 낙심한 모든 마음들 가운데 원인이 우리의 눈에서 생각되는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지 않고 엉뚱한 데 향해서 회개하는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마음대로 모든 생각들이 모든 주님 바라보지 않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헛된 것들을 거두며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목합니다. 응시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시선이 주님께 간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두번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나게 할지라도, 우리 가는 길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에 급한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움과 복이 향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가운데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는 이 가운데 우리의 전생일을 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온만 다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 역사하신 시간 우리 가운데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참된 평강 가운데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랑 헛된 꿈들이 다 사라져갈 때 하나님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 마음을 알는 통해서 주님의 꿈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 역사를 이용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성령 역사하시는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함께 서로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서 지금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체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형제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커져가게 해달라고, 이 공동체 아름다움에 대한 소망함들이 커져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힘든 시기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집중해 바라보기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온전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공동체를 생각하시면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 어려움입니다. 세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두 눈이 집중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집중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들이 집중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공동체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연약한 믿음들이 오히려 바른 믿음을 성취하여 주시면서 오래가지 못한 믿음, 나를 의지했던 믿음, 내 어떤 경험들을 의지했던 믿음, 내 지식을 의지했던 믿음들이 떨어지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철저히 예수님과 무릎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로 서울에서 저 성령의 역사에 주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수많은 비난과 조롱들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놓치고자 하게 하시고 우리가 좀 도다리들처럼 아버지 놓치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눈이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신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되시고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고난도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되시고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한 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라.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주님의 시간 집중함을 통해서 믿음을 큰 순간 역사를 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헛된 곳으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마침표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주님 외에는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시킴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히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짐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누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지들 가운데 시간 바른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간이 아버지 오히려 성숙의 시간으로 연단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오히려 알고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회송하시면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며 세상의 어떤 것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며 바라보며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킴을 통해서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행복을 누린 자 되기를 결단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